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표대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기초적인 신앙을 넘어 진심으로 성령과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 목자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 목자께서 불러주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전혀 따라가지 않은 엉터리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 항해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위한 성령의 간구와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간구하심을 쫓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보입니다. 바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파라볼레 메시아님 계속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셨고 어떻게 듣고 계셨습니까? 우리 회성이 겨자씨 비유 기억나요? 네. 겨자씨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네. 예, 어떤 내용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따를 수 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크게 하신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계셨죠? 오늘은 저는 다른 관점으로다가 오늘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바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우리 혜성이가 어디선가 바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아빠, 바보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혜성이에게 바보는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혜성아, 아빠가 바보가 어떤 뜻인지 가르쳐 줬던 거 기억나요? 나을 것 같아요. 아빠가 혜성이 어렸을 때 아빠 바보가 뭐예요? 라고 말했을 때 아빠가 뭐라고 말했죠? 도움이 기억나요? 필요한 사람이라. 다시 한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우리의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불러 라고 제가 혜성이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바보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면 그 갓난아이가 부모님의 도움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 갓난아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생명은 창조자의 섭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뭐든지 다 했다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보다 더 높은 교육 수준의 교육들을 받고 또 이제 아이들이 그만큼 자라났다는 것은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 가신다는 것이잖아요.
연로하신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장성하고 강한 이 청년의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컸다라고 생각해요. 낳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어느덧 멀리 던져버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컸다라고 착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교만함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교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다음 주에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이 겨자씨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주십니다. 우선은 이 설명을 듣기 전에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이 겨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아야 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는 이 산상수훈이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데카폴리 건너편에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가 굉장히 큰데 데카폴리부터 이 갈릴리 지역까지 이 디베랴 이 호수 지역부터 그 데카폴리의 지역까지 이 삥 둘러서 갈릴리 호수가 12km, 24km 엄청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이 많다 보니까 하염없이 그 갈릴리 호수 때문에 그 물 근방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자라나요. 특별히 3월 중순에서 4월 초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은 낮은 평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 노란 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여러분 봄에 가면 유채꽃,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 쫙 펴 있는 거 보셨죠? 우리 혜성이 유채꽃 본 적 있어요? 네. 유채꽃 쫙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신혼여행을 제 아내와 함께 가서 그 유채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산 일출봉 앞에 한없이 펴있는 그 유채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주도의 큰 유채보다 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자라나오는 겨자 꽃들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꽃 앞에서 겨자꽃을 보아라,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어쩌면 그 겨자꽃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산에서 노랗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쫙 감싸고 있는 그 겨자꽃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 겨자꽃이 우리나라 유채꽃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대 사회의 겨자꽃이라는 것은 한없이 흔한 잡초 중에 잡초예요. 너무 흔한 것입니다. 저절로 자생해서 피어오르는 잡초들이에요. 누가 일구거나 가꾸거나 공들여서 밭을 만들어서 개간해서 기르는 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피어나는 들풀이에요. 들풀입니다. 한 해살이 풀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나무가 아니에요. 새들이 깃든다 이래서 뭐 큰 나무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유채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 유채꽃, 노란 겨자꽃이 쫙 갈릴리 호수 주변을 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느 산 중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설명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저 겨자꽃을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저 겨자씨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땅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겨자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잡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힘들게 일군 밭에 겨자씨를 하나 딱 심었다는 거예요. 바보입니다. 정말 멍청한 방법이에요. 그냥 주변에 한없이 펼쳐 있는 들풀을, 잡초를 갖다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Why?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 밭을 힘들게 개간해서 거기다가 멋지게 잡초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 농부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들처럼,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로마의 권세처럼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 사상은 우리를 이 로마와 이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미 그런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통해서 독립선언을 하고 유대는 그렇게 하나의 왕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하스모니아 왕국의 마지막 왕조 때에 이 왕조와 헤롯 대왕이 결혼해서 생긴 그 역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이미 이 세상 권세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왕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묻죠. 아주 자세히 물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 저번 주인가요?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걸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자세히 물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집트로 갔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오셔서 살게 되십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쪽은 스불론 납달리 땅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베들레헴, 원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이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그럼 그쪽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헤브론이나 이쪽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스불론 납달리 지역,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삶을 살아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힌트 드렸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 겨자씨 비유가 개간한 예쁜 땅에 잡초를 갖다 심는, 잡초의 씨를 뿌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 대왕처럼, 그보다 더 강력한 로마의 황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완벽하게 왕 중의 왕으로 앉으셔서 다윗처럼 놀라운 힘과 권세로 세상을 지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전쟁에 능한 왕, 천만 군대를 거느린 왕 중의 왕.
무소부재한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그려진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 오면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의 왕국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언입니다. 너무 흔하기 흔한 방법으로, 너무 바보 같은 방법으로, 너무 초라하고, 너무 이거는 시시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마치 한없이 널브러져 피는 갈릴리 호수의 겨자나무들처럼.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삶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서 우리가 이것이 잘하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평평하게, 너무 초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교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라고 할게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왕들이었을까요? 세상 권세자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1등 공신들이 첫 번째 여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었어요. 세 번째 천하기 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그룹이 국민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처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풀처럼 피어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처럼, 그리고 분봉한 헤롯의 권세들처럼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들,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지금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면 최소한 트럼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의 힘과 권세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고, 저런 사람들이 저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오늘 한없이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의 이 밭에는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될 만한 채소와 나물만을 심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바였었어요. 이 겨자는 당시에 밭에 심어야 되는 채소와 나물로 분류된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잡초였어요. 이 보잘것없는 겨자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심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겨자나무처럼 곳곳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씨는 흐드러지게 피어서 그 갈릴리 사방을 덮습니다. 그리고 3월달, 4월달에 가서 그 갈릴리 호수를 보고 있으면 그냥 노란 유채꽃 같은 겨자꽃이 확 펴져서 한 그루만 펴 있을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 겨자나무가 공동체로 쫙 펴져 있으니 그것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잘것없는 겨자나무들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10그루, 1000그루. 여러분 백만송이 장미라는 심수봉 씨의 노래 있죠? 그 노래가 여러분 CCM입니다. 그 백만송이 장미처럼 사방에 흩어 막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이 기대하는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어느덧 22장, 21장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삭이 이제 출생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절대로 잉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이, 너희 자손이, 너희 나라가, 그때는 그는 나라도 아니었고 자손도 아니었고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 하나 잉태하지 못하는 곧 있으면 죽을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 노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잉태할 수 없는 노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미 월경이 끝난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역사를 이룰 거야. 바보 같잖아요. 이 멍청한 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잉태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행한 게 뭐냐? 작은 이삭 하나 잉태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이삭 여러분 아마도 그 당시에 장애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삭의 부인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면 누구나도 시집 와야 돼요. 근데 이삭이 이게 뭔가 이상했는지 결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삭을 전혀 모르는 먼 지방으로 자기네 하인을 보내요. 그래서 하인이 몰고 간 그 낙타떼에게 다 물을 길러주는 리브가라는 여인을 찾아냅니다. 근데 리브가가 너무 좋아서 와요.
그 어떻게 보면 리브가도 그 하인이 갖고 왔던 그 재물들을 받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리브가와 이삭의 삶이 결혼 이후에 얼마나 마음가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삭과 이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되죠? 누구를 낳게 되지? 혜성아? 쌍둥이 쌍둥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그러면서 이삭이 눈 멀고 막 이제 노인이 됐을 때 어때? 부부 관계가 어때요? 좋지 않지요? 나빠지죠. 엄청 나빠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 같잖아요. 어찌 그 이삭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형편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형편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저께인가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민족을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 보내서 또 종살이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 생활하면서 사업하시는 방법으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돈과 재물을 얻어야죠. 물질적인 권세를 먼저 얻어야죠. 그래야지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번성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낼 거야 하십니다. 종살이를 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종살이를 통해서 그 요셉 시대에 이 애굽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다듬으시죠? 종살이를 경험하는 자, 종의 삶을 체험하는 자로 이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당하는 자들을 이들이 품을 수 있게끔 하세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정말 아픈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리고 출애굽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가장 작고 천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천한 민족, 그 민족,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쪽집게처럼 막 뽑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왜 택했는지 알아? 너희들 작고 연약하잖아. 너희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너희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너희들 노예 생활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봤잖아. 겪었잖아.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억눌리고 고통받고 아프고 포로된 자들이 너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 믿음이 뭐가 커요? 뭐가 커요? 그게 뭐가 큽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없잖아요. 손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연약하고 작은 민족 구원해 내셔서 쓰시려고 했는데 이 민족이 어떻게 하죠? 이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 갖다 버리죠. 조금 먹고 살기 편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우상신들 만들고 음란한 제도들 다 갖고 들어오고 온갖 더러운 패역한 방법 다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권세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세워진 그 길로 자신의 걸음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버려진 그 땅,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잃어버린 그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고 초라한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 난민들이 살던 땅, 잊혀진 땅이었습니다. 일부러 그 작고 천한, 마치 겨자씨가를 심기는 그 농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유대 베들레헴에 심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은 작은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품은 큰 땅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되게 바보같지요. 어리석지요.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야죠.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분봉왕 헤롯 세계를 만들었던 헤롯 대제가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야죠. 이미 로마의 권세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헤롯과 함께 그 로마의 세계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폭파시켜 버리셨어야죠. 근데 그 땅이 아닌 작고 천한 유대 고을, 오래된 고을,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겨자씨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천한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 그곳은 더 이상 작지 않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예수님의 세계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커지면 능력이 있어지면 능력이 있어지면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베들레헴 같은 어리석고 초라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확 되지 않으십니까? 겨자씨라는 갈릴리 호수에 3, 4월달에 피어진,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더 아름다운 그 노란 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왜 그 작은 씨, 왜 그 잡초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농부는 바로 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과 같아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여러분, 유채꽃 보셨죠? 겨자도 유채꽃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자라나면 한 1m, 1m 50 정도 자라나요. 아주 크면 2m까지도 자라난다고 하는데 극히 드뭅니다. 제 키 정도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나무입니까? 나무가 아니잖아요. 한 해살이 풀입니다. 근데 왜 이걸 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연약한 것을. 그 이유는 새들이 와서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가지, 그 앙상한 가지에 작은 새들이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그 겨자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공동체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오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겨자풀처럼, 유채꽃처럼 한없이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게 여러분 밭에 하나만 쫙 펴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근데 이 유채의 힘이, 겨자의 힘이 강한 것은 흐드러지게 함께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힘으로 펴져 있는 이 겨자나무는 나중에 한 해가 지나고 가을쯤 되면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근데 그 말라 비틀어진 그들이 서로 엉켜서 기대고 있을 때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요. 새들이 쉼을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묶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슈나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는 밭에 채소나 나물만 심어야 했습니다. 절대로 겨자와 같은 잡초들은 이 아름다운 밭에, 개간된 밭에 심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 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을 공동체로 이루셔서 보잘것없는 이 겨자나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처럼 작은 공동체, 겨자나무처럼 볼품없는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완전히 등져야 하며 그 세상의 방법 앞에 우리는 등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방법은, 그 로마의 방법은, 그 헤롯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찬양하리라 생활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놀라운 선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를 들어서 자신이 가장 아름답게 가꾼 옥토밭에 심으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와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맞이합시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겨자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겨자씨.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를 심어주소서. 우리를 심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소서. 당신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새들이 와서 깃들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겨자씨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심기어진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광야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때로는 그것이 돌짝밭이고, 때로는 그것이 길가이고, 때로는 그것이
가시밭일지라도 하나님이 심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터이니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겨자씨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창대케 됨을 믿습니다. 그 창대함이 로마의 방법, 헤롯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되도록 우리를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진 자를 사하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임 늘 명심하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마쳤습니다.